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복이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혹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든 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잠깐 또 걸쳤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갈대아 우르, 하란,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전된 그런 도시고 크고 부유한 그런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인 이 가나안은 매우 낙후된 곳입니다. 성경에서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축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 더 오히려 좋은 곳이죠. 물이 가까이 있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목축지고 당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은 어떤 곳이냐? 사명지라는 거예요. 사명지. 내가 사명을 담당하는 곳이 가나안이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뭔가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가나안이고 축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와서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정말 자그마한 거라도 그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이곳이 가나안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제도가 잘 돼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선진국인 마치 유럽이나 미국에서 개발되지 않고 힘든 곳인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외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고대 근동에 살던 아브라함에 있어서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 쉬운 일을 실로 내가 할 수 있고 쉬운 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일, 그걸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1절의 하단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보면 내가 너 보여줄게. 지금 봐봐. 이 땅은 지금 별로 별 볼일 없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땅이 될 거야.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앞으로 뭐라 그래요?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명칭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겠다. 사인. 이정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보면 보여줄 거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다 결말을 아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가봐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얼핏 보면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우리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데요. 지난주에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떠나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보통 친척 아버지집에서 떠나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떠나기만 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도 보여준 땅이 아니라 이제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와 하고 너무나 좋아할 텐데요. 아브라함도 그럴까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가 뭔가 그래도 돼가고 있는 모습을 봐야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1층 정도 지어놔야 앞으로 10층짜리 건물이 드러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풀도 안 뽑아 있어. 아무 밑에 그냥 기반 산업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축복을 받는데요. 첫째는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야,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처럼 이 당시에 고대 사회는 자손이 많은 게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노동력이죠, 자손이. 그러니까 자손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겐 자녀도 없고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아니 나중에 낳겠지가 아니고요. 자녀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다. 그리고 지난 그 DNA도 좀 살펴봤잖아요. 가족의 내력도 살펴봤잖아요. 보니까 잘 못 낳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큰 민족이 아니고 애를 못 낳는 가정에 애를 순수 낳게 해주고 그 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다 되어진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는 정말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절망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중에 피어난 믿음이다.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바로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 역사에서는 11장까지 해서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복으로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여러분 개인에게 그냥 다다다닥 주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복들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이다. 그러니까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이 중요해졌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의 전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민 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 갈 때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누구를 처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요. 트럼프를 만나면 제일 좋겠네요. 왜요? 트럼프 만나면 뭐 술술 풀리겠네요. 문제는 트럼프를 만날 수 없다는 거. 네, 트럼프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트럼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마중 나오니까 세탁소 주인이 마중 나오니까 누가 결국 그 사람 뭐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세탁소 하고 있더라고요. 델리 가게 나오니까 델리 가게 하고 있고. 저는 미국 갈 때 누가 마중 나왔어요? 목사님이 마중 나왔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만남이라는 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귀한 교회를 만난 게 복입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를 만난 게 복입니다. 당연히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성도로서는 복입니다. 이것도 진정한 복은 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굴 만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우리 부역장을 만난 게 난 참 복이다.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한 권사님을 만난 게 난 참 복이다. 나는 성산교회 왔더니 정말 훌륭한 장로님을 만난 게 내게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복이 됐다. 사람이 복이 되니까 복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막 가는 곳마다 거기가 복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넌 저주받을 거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참 대단한 축복이죠. 그를 정말로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복이 된다. 즉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누구든지 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멈춰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요, 퍼져가는 복이요, 움직이는 복이 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복은요, 내가 받는 복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다 굉장히 좀 짧잖아요. 생각이 짧아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정말 축복받았어. 우리 집이 다 보상받았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게 되면 그게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이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만 복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이스라엘로만 한정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은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만 복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포용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복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는 보편적인 복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마지막 말씀의 교훈입니다. 내가 복만 받고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도 저 힌두교 지역에도 불교 지역에도 우리같이 저 샤머니즘이 많은 이 시골에도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거고 넓게 퍼져가는 거고 그게 복의 통로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이든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복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비난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다 가기만 하면 그것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잃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산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잠깐 들렸던 곳이 성산교회에서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복을 받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지역을 살리고 앞으로 한국 땅을 살려내는 귀한 복의 통로가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산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움직이는 복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복들이 많으시네요.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분, 저 말고 10분 계시는데 10명의 복을 제가 오늘 세상에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정말 메말라 있는 땅이 있다면 비옥하게, 정말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하는 곳에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쪽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얘기하고 선포하는 거죠. 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이 인터넷이라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저 이슬람 지역에 누군가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의 장소가 오늘 이 장소를 통해서 넓게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임의 상태에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정말 불가능이라고 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딜 가나 나를 만나는 사람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